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 증상을 누가 진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찰해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지낼 수 없었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나가야 했던 거예요. 더불어서 그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찢겨진 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라도 오면은 윗입술을 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나의 이 나병이 전염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부정합니다! 떠나십시오!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해야 했던 삶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더욱이나 만약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죽기라도 하면 공동체 일원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서 장사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혀서 죽어서까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자신에게 이렇게 허락된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동네 근처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어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박차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임하게 되는 어떤 그 첫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는 삶, 회복받는 삶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 즉 세상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뭔가를 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가라는 것이고, 이 대가를 다른 말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 혹은 감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혹은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대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치러야 했던 믿음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박차고 나와서 막 나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가 자신이 있어야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수모와 폭력을 겪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은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 너 여기 오면 안 되잖아. 너 묻는 병자, 너 나병 환자잖아. 너 저곳에 있어야 되잖아. 에이, 더러운 것, 저리 가. 나병 환자는 군중들의 이런 외침과 수근거림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는 밖에서 이런 비난과 헐뜯는 소리를 듣는 중에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도 어떤 다른 소리들이 막 들렸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너도 알잖아.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가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서 도착했는데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너는 안 되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야, 생각해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문둥병 걸린 거잖아. 나는 그런 존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내면에서는 막 그런 소리들이 막 울려 퍼졌을 거예요. 세상도 그를 나병 환자로 규정을 했지만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나병 환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난과 정죄와 초조함과 불신을 뚫고 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지적 동의, 감정적인 어떤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든 소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얽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란 게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항상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살아야지만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설득하죠. 예를 들어서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죠.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해야, 또 친구를 많이 가져야, 무엇을 많이 하고 많이 누리고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불행한 존재다라는 그런 규정을 딱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불행한 삶이 마치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죠.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규정들, 가치들, 기준들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걸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이게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지 않은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그 규정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기준들로 자신을 재단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결국 나 자신마저도 나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나병 환자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런 가치들로 가둬놓고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인생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끼어서 아무 갈데 없이 그런 것들에 매여 산다면,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그는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는 세상의 많은 규정 속에서 너무나 지쳤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라는 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하셨던 선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말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고 열병이 막 고쳐지고 아주 기이한 표적들이 막 끊이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점점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구나. 나의 삶을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큰 바람이 돼서 드디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과 그런 틀들, 여러분들에게 너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규정과 어떤 그런 가치 체계들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 무시하시고 모든 것에 이유 되시고 모든 것에 해결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제거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규정에 흡수되고 다 그것을 뭐랄까요? 그게 바로 나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심판할지라도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박차고 주님께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가면서도 이 나병 환자를 조마조마하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이 나병 환자 나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 것이냐라는 의문이었어요. 사실 그 의문이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죠.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항상 진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오기 전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면서 오지 마세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외쳐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존감? 나병 환자에게 자존감이란 없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그런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정말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과연 예수님이라고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조차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2절 그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만한 그런 대단한 분이신 것도 내가 믿겠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까? 내게도 그런 약속의 삶이 예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거절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찾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꿈, 사랑, 의미, 삶의 가치, 나랑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한쪽 구석에서 고독해야만 했던 나병 환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문제는 그런 거절감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절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가 좀 빨리 해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전능하심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까? 나 같은 존재에게도 주님이 열려 있을까? 원치 않는 나병을 얻어서 이제껏 거절받는 삶을 살아왔던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 역시 원치 않는 상황 안에서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거절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나를 거절하시지 않을까? 저 사람은 고쳐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인데, 나는 큰 죄인인데 받을 자격 없지 않나?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실까?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아멘. 1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행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뭘 내미셨어요? 손을 내밀으셨던 것과, 손을 내밀으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였기 때문에 진 밖에서 혼자 지내야 했고, 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자신의 그런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대답한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상대방이 내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대로 그가 행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행동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말한 대로 행동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말로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하냐고 물었어?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내가 너무 원한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주님을 벗어날 수 없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회복을 원하시냐, 주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냐, 이 부분을 믿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걱정하면서 나옵니다. 주님도 나를 거절하시면 어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하는데. 저는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이 행동과 말씀, 즉 이 행동을 먼저 하신 후 말씀하시는 과정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시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먼저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후에, 듣고 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말 많이 몰라줍니다. 그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해서 너는 쓸모 있는 사람, 너는 쓸모 없는 사람, 그저 세상이 보기에 유익한 대로 그렇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손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치 없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손만 뻗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정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저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것을 한번 좀 보게 됐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떠나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받았더니 떠나갔어요. 이런 치유의 과정을 제가 이게 묵상해 보는데요. 여러분,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었던 부정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부정한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뭐로 처리돼야 돼요? 생명의 죽음으로밖에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먼저 봤어요. 다시 말해서 정한 제물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내 죄가 그걸로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그 제물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제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제물에 손을 얹음으로 나의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가는 거고, 그 제물의 정결함이 흠이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라면 나병 환자의 나병, 그 더러운 것은 어디로 떠나간 것일까요? 공중에 흩어진 것일까요? 땅에 꺼진 것일까요? 더불어서 나병 환자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의 나병은 모두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건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교환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져 나병 환자는,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1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치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받은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막 떨어져 나와가지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할 생명을 우리가 대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대속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담장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나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할까? 내가 은총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 담대하게 자녀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나오시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